보니까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을 합니다. 취업 전문 잡지인 리크루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400여 군데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외모가, 얼굴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외모를 어느 정도 볼까요? 외모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외모가 영향을 미칠까요? 여하간 인사 담당자들이 외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결과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면접 시에 외모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인사 담당자들 71.4%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적보다도 외모가 입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71%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품이건 사람이건 내용이나 기능, 마음보다 외적인 것에 매우 가치를 두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경향신문 매거진 X가 보니까 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비슷한 연결되는,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성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특히 여자들은 78%, 80%에 가까운 숫자, 5명 가운데 4명이 나 당연히 성형을 하겠다. 근데 또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 여기에 남자도 60% 이상이 당연히 성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시죠? 동일하신가요? 우리 부모님들도 수술하겠다 하시는 건가요? 당연. 여하간 지금 이렇게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70에서 80%는 외모가 절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모를 중시하는 현실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과 대다수의 인사 담당자들은 외모를 70에서 80% 정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가치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의 외모를 보고, 둘째 아들의 외모를 보고, 셋째 아들의 외모를 보고 계속해서 감탄을 합니다. 이 사람의 외모가, 풍채가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감탄을 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보니까 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그 외양이나 풍채나 풍기는 기도가 왕의 제목인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감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감탄을 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답을 주세요. 너는 외모에 감탄을 하나 내가 사람을 사용하는 데 쓰는 가장 중심의 기준은 외양이나 풍채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연이어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퀴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고 계세요. 사람은 이 외양, 키나 용모, 여기에서 용모는 아름다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품, 풍채를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모습도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외양으로 치부하시고,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왕을 선택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겉으로만 봐도 이 왕의 제목 때문에, 왕의 풍기는 풍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뽑게 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배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외양은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오늘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합격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양을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 중심이 내 마음에 맞기 때문이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중심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계속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똑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중심, 마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 중심.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물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세요. 우리의 태도를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마음이나 중심의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를 하세요. 여러분, 이 중심과 마음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8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한대요. 근데 지금 7 아들은 집에 있고 한 아들은,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두 가지, 외모와 마음, 태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의 현재 상황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아들들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 집에 7 아들이 있어요. 형들 7이. 그리고 다윗은 들의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우리도 알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신분입니다.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의 경제적인 부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 순례를 가봤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은 목동 베두힌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면서 계속 들로 야외에서 잠을 자고 천막을 치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고 백정이었고 기생이었고 노비 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한 집안에 최고의 직업과 최고의 천한 직업, 목동과 왕이 공존해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모든 아들들의 마음에 한 번쯤 욕심을 부려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새는 가장 천한 직업 목동이에요. 근데 이 목동 가장 천한 백정과 같은 이 직업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곳에 지금 왕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아들들이 욕심을 한번 부려보지 않겠습니까? 천재 이루의 기회일 것 같아요. 이야, 이 여덟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된다. 신분 상성을 넘어서 최고의 왕이 된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3살, 14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들에는 늑대가 있습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13살짜리가 가서 양을 돌봐야 될까요? 아니면 20살이 넘은 큰형들이 나가서 양을 돌봐야 될까요? 누구나 왕이 되겠다고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버리고 집에서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들에 가서는 안 될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리가 있는 그곳에, 이리가 양을 삼키는 그곳에 막내 아들이 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외모와 중심의 차이, 구체적인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왕을 꿈꾸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여러분 다윗이라고 13살짜리가 더 좋은 것에 더 투정을 부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0대의 형들이 가야죠. 근데 13살짜리 14살짜리가 그 들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어요. 누구나 왕을 꿈꾸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누구나 최고의 직분을 꿈꾸는 그 자리에 오히려 가서는 안 될 아이가 순종하여 그곳에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또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기름을 붓고 계신다는 것.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 여기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불신자들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나 취업이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의나 취업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얻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경쟁을 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내가 더 많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내가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나도 똑같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태도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맞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